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몸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우리 직장도 아시고 내 하는 일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잊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내가 관심을 갖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올라가는 자리게 하시고 확신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꿈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픈 몸도 고쳐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재정적인 문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환경도 아버지 나아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는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사람을 살렸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 조문하러 방문하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임을 거기서 나타냈습니다. 생명의 믿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본인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말씀하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사를 치를 때 예수님은 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한참 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께서 뭐를 못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과 공감하시며 동참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고통을 살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일어날 수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고 세울 분은 예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러 가셔야 하는데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도 유대로 가려고 했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을 던지려 하니 유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했어.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로 대답했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잠은 죽음을 의미했는데 제자들은 편하게 쉬는 것으로 생각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고 있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러 갔어. 우리도 어떤 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조문하러 가잖아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고요. 또 친구가 먼저 가도 가게 되고, 친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도 가게 됩니다. 조문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떠난 분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을 기리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와 친분이 있어서 위로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나중에 우리 집 애경사 때 그분도 오기 원해서 보험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사로의 삶을 기리기 위함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 마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간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요,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이 믿지 않지만 빈말이라고 해도 그는 오발의 죽음을 맞이한 상에서 빈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이 상해도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의 희망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확실한 대답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면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종말의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는 대답으로 마르다도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그의 본성과 정체성 그리고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기회를 하든 그의 본성과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너가 믿느냐 이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마르다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말하고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여기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급하게 일어난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고국을 하려고 무덤으로 가는가 하여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르다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매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아 자매가 알고 있는 예수님, 자매가 가진 믿음이 바로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 역시 자매와 똑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비록 예수님 앞에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래도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우는 모습을 유대인들도 보고 따라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야 했다고 합니다. 비통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을 당한 집에 조문을 가보면요. 유족들을 만나 그들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유족들이 목 놓아 우는 것을 가끔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입간을 할 때 유족들이 크게 슬퍼하며 참관하는 사람들의 슬픈 그런 울음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슬픔을 당한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함께 슬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니까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30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유대인들이 말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던가 하셨던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더냐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나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난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만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둘러선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에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며 저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 둘러선 사람 때문에도 이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44들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을 수건에 쌌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 굴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이니까 가능하십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땅에다 놔도 땅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 하지 마시죠. 누가 여러분을 가둬놔도 여러분은 그 문을 뚫고 나올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갔다 놔도 일어나. 어디 갔다 놔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 기도가 더 꽃피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니 나사로도 살아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소경도 눈을 뜨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안전병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도 예수님의 한마디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있는 사람이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